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문식 목사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즌 제 4강입니다. 이전까지의 문답이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었다면 오늘부터 마지막 문답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도덕법이 무엇인가? 십계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본 후에 은혜의 수단이 되는 말씀 성례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39문과 40문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39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0문의 질문입니다. 40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으로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도덕법을 기준으로 정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신 낯선 분이거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자신의 뜻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처럼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셔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도록 도덕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의 법칙으로 주신 도덕법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이 선언된 것입니다. 도덕법은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다해 전인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도록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삶이며 사람된 도리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도덕법을 순종의 규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은 사랑하며 즐겁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을 규칙으로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거나 짐이 되거나 또 응당 치러야 할 대가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지킨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을 향해 마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도덕법을 주신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 그 대상이 man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남자라는 말도 아니고 그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사람, 전 인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도덕법은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며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인 것이죠. 또한 영원히 변함없는 그러한 법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닮아 있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유기된 자이든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멸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도 도덕법은 유익합니다. 도덕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죄가 억제되죠. 죄가 이렇게 계속해서 조장되는 그러한 상황을 억제하게 됩니다. 사회적 도덕과 양심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도록 도와주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또 이미 중생한 사람에게는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죠. 존 칼빈은 율법에 대한 3가지 용도를 일찍이 말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말의 굴레나 제갈의 역할을 하는 것. 둘째는 거울의 역할. 셋째는 램프나 등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참 의미에 관하여 그리고 처음 나타내신 순종의 규칙으로서의 도덕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